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 우리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세바란 사람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킨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불만을 모든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요, 이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피난길을 떠났다가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배웅하는 왕을 다시 궁으로 배웅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북쪽 지파들은 그때 소외되었을 때 서운한 마음이 바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연히 자신을 밀어준 출신 지역을 좀 더 챙기기 마련이죠. 도로가 정비되든지 기업이 유치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소외된 지역들이 불만을 갖기 마련인 거죠. 유다 지파는 피난길 떠난 왕을 마땅히 모셔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셔왔을 뿐인데 이 북쪽 지파들이요,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만 나섰느냐? 너희가 왕에게 잘 보여서 무슨 혜택을 보려 하느냐? 이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무슨 소리냐? 왕이 우리 지파 출신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왕에게 받을 무슨 선물이 있었더냐? 이 설전을 서로 펼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먼저는요, 이 북쪽 지파들의 문제가 좀 있음,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4시간 물질 내어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다가 사람들의 뒷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이 교회 생활에 가끔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쪽 지파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왜 유다 지파가 마땅한 일을 했다면 칭찬은 못 해주고 딴지를 걸려고 할까? 지금 누가 왕을 모셔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든지 왕을 모셔오는 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위축되고요, 의기소침할 때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의를 오해할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칭찬해줘도요, 그게 내게 곱게 들리지가 않고, 누가 내게 편히 말했는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왔다면 그들을 축복해주고 잘해줬다고 칭찬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일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인해 자신들이 정치적인 손해를 볼까봐, 다윗의 분깃이 남아있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그 불안, 두려움 때문에 지금 딴지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에서 받게 되는 사랑의 충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한없는 사랑이죠. 특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해서도 핵심의 진리요, 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요, 꼭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내게 뭐라 해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평정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 돼도요, 질투 시기가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태도에도 우리가 한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요, 유다 지파를 지목해서 나를 배웅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19장 11절에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다윗이 말했거든요. 또 12절에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는 일을 나중히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 서운한 마음을 유다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만 요청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왕의 길을 배웅한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지목받고 특별 대우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서운하게 여긴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서운한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유다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 합니까? 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봉사했는데 남대없이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화가 나서 목소리 높여 싸울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입장이어서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의도한 절대 아닙니다. 대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신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했다면, 이런 존중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훨씬 좋은 관계로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여러분, 존중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에 요단강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제 터전을 잡았고, 또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터전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 땅에 살 때에 요단강 그 인근에다가 큰 재단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 재단만 딱 보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산다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재단을 만들고 있네. 그때 율법을 거역해서 우리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요단 서평 지파들이 결국 전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동족 산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시도한 것은요, 다행히 대화였습니다. 서편 지도자들이요, 건너편 땅 지파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희를 위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동편 지도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정해진 성소 밖에 제사 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요단 서편과 동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때 이 제단 모형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서편 지도자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그 뜻을 좋게 여기고 전쟁이란 민족 상잔의 아픔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은 대화를 하게 만들고, 대화는 오해를 풀어주고, 크게 일어날 문제도요 작게 만들어줍니다. 유다 지파가 북쪽 지파들을 좀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어도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신중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 의논 나누고 시작했다면 오해는 풀어지고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틈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존중이 부족한 탓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항상 존중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요 생명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유대 지파 북쪽 지파 갈등과 긴장이요, 훗날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반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전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과 순장님께, 때로는 성도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요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합니다. 그런 서로의 흠을 보며 서운한 마음 찾아오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할까? 이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감정과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물어야겠다 하고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하려는 것은요 들으려는 마음이거든요. 대화만이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건강한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옳고 선한 일이어도요, 앞서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작은 일도 함께 나누고, 오해와 선한 감정 생기면 존중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바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 세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그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마침 거기에 20장 1절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리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바란 사람을 불량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불량배가 쳐들어왔다고 사진 한 장을 올려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눌렀더니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명절 과일 선물 세트가 있고 그 속에 배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불량한 배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불량배는요, 여러분, 반역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왜 불량배냐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민족 공동체가요, 뜻하지 않게 생긴 오해와 갈등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그가 불량배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남북이 갈등이 생겼으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틈을 타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 챙기니까 너희 북쪽 지파 사람 나를 따르고 나를 왕으로 세우라, 이 분열을 조장시키고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내 이기적 목적을 위해 분열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20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백전노장인 다윗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세바를 북쪽의 한 성에까지 몰아가고 결국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가 목베임 당하고 이 반란이 진압됩니다. 여러분, 세바의 잘못이 뭡니까? 먼저 남의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내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과 유다 지파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서운하다는 건데 얼마든지 대화와 존중을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바는 그 균열의 틈을 들어가 벌려서 그 속에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참 친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싸운 상대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틈 속에서 자기 더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개인적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바와 같은 경우는요, 민족의 문제예요. 간교하게
감정이 상한 사람을 격분시켜서 지도자 흔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나라 반쪽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민족에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의 역사에서 참 악한 자인 게 바로 세바를 불량배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세바의 더 큰 잘못은 뭐냐? 자신이 반기를 든 곳이 그 보여지는 그 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가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북쪽 10개 지파보다도요 유다 지파에 훨씬 더 가까운 지파입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을 때에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한 편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왜 유다 지파를 멀리하고 북쪽 지파 사람들 선동하려고 하는 거냐?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이 다윗 왕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인 세바가요 다윗 왕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겠죠. 베냐민 지파의 잃어버린 영광을 내가 복권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흐트러진 이 기회를 이 세바는 놓치지 않으려 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바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다윗이 흠도 많고 위대하여도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살 왕가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아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바는요 자신이 다윗 왕을 무너뜨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광을 자기가 다시 복권시키겠다 하고 다윗 왕가가 부정이 많았으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서 공의로운 나라 세우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도요 다윗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 세워보겠다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은 세워지지도 않고요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나라도 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워야 그 기업이 지켜지는 겁니다. 세바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 계략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판단하고 뛰어든 것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에 정반대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뭘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눈과 귀가 얻으면요 세바와 같이 하나님이 서 계신 곳 정반대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서 있게 되고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요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끔은요, 왜 저곳에 서 계실까? 왜 이곳에 함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의아함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에서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두 편 모두 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 중 어느 한쪽의 기도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자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신앙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항상 민감하게 살피면서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 정반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바는 깨닫는 눈과 귀가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계획대로 달려갔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다가 망했습니다. 세바의 삶을 여러분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정반대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바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어두워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가 앞섰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주님 동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 의가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서, 의욕이 앞서서 먼저 달려갔다가 빈손으로 달려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앞장서서 봉사하면은 내 일을 먼저 대신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내가 앞장서고 싶을 때도 혹여나 마음에 소외된 자가 없는지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중과 또 배려의 마음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